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64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이제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서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30분 출발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순 권사님 부군이시지요. 그리고 이갱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십니다. 그리고 정순옥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이재호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11시, 교회에서는 10시 30분 출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답을 넘어 대안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답 이후에 대안까지, 답 이후에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7년의 대기근이 온다는 사실, 답을 알았습니다. 야, 꿈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는 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어마어마한 기근을 뜻하는 7년의 그 대환란,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 대답은 소망이 아니라 공포가 될 것입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공포가 되지 답 자체가 소망이 되지는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답만으로, 정답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꿈은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불안과 답답함 속에 갇혀 있는 이 바로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혀 엉뚱한 소리, 전혀 예상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아, 이거 두 번째 꿈, 이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두 꿈은 하나다라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그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머리에 내뱉을 수 있는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딱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는 것이, 아, 그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걸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이나 겹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겹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나타난 그 풍년이 어마어마하고 놀랄만 하지만 그 후에 찾아오게 될 기근이 더더욱 심하여서 앞에 있었던 그 풍년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도록 그렇게 무시무시할 것이다 라고 답을 알려주지요.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는, 애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답은 알려주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당신이 찾아가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니까 더 이상 저에게 물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후일을 그냥 그렇게 던져 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설령 사람의 지혜로 답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도 다 주님 손에 쥐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손으로 넘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느냐, 7년 동안 있을 그 풍년 가운데 5분의 1을 성읍마다 저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는 것 가지고 애굽 땅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5분의 1만 매년마다 그걸 저축해 둔다 할지라도 매년 7년 동안에 그들이 먹을 만큼의 양식 이상을 풍요롭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도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에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나누어 줄 만큼도 남을 지경이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의 1을 성읍마다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각 도마다 감독관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7년 후에 임할 흉년을 매년마다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도마다 감독관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데,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지도자,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애굽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예비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그냥 잘 나가는 이야기, 요셉의 대반전의 이야기,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거기에 그냥 박수만 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끝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돌파구를 내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내가 해 가야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막연한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기다려봐,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의 끈이 한 줄기 빛까지 딱 비춰온다라고 느끼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그냥 그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해결이 되겠지. 뭔가 실현시켜 주시겠지. 그런 기쁜 마음이 들 때 그냥 그것으로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한 줄기 빛을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실행하여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요셉의 대안 덕분에 애굽은 살아남게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훗날입니다. 아주 훗날. 그냥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됐고 7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요. 그 뒤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형님들이 찾아오게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훗날 야곱의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이 준비 덕분에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꿈이 오싹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게 아주 여러분 닭살 돋을 만큼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왜 답도 알려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떻게요? 36절 후반절인데, 이와 같이 공물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이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로 교회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답도 주시고 그 뒤에 해결책도, 방안도, 미래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조차 찾을 수 없는, 어디가 문인지 문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혹여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의 답은 알겠어요. 문은 여기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은 알겠는데 문이 안 열려요. 답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 답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법이 없어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막막해요. 차라리 답을 몰랐으면 내가 답 몰랐으니까 그냥 이건 답이 없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답은 알겠는데 해결책은 못 찾는 거예요. 돌파구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막한 경우들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다. 구하러 나왔으니 구해야 될 거 아는 게 있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